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언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는 자신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많은 수식어를 그렇게 달고 있죠. 어떤 수식어냐?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름 부어주셨고, 또 자기 자신은 전 다윗이 사실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만한 왕이 없었죠. 그러나 그도 실수했었던 왕이고 또 한때는 실패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노래를 잘했고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 부모로부터 그렇게 자식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는요, 자식이 8명이나 있었어요.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8째 아들, 막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8아들 중에서 가장 다윗이라는 아들을 사실은 막 부려놓고 어찌 보면 아들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다윗이 그 어릴 적부터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맹수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사실 자식을 아끼는 자식이라면 그러한 의용한 지옥에 자식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새라는 아버지는 이 다윗을 상당히 그냥 있으라만한 자식, 그냥 사자에게 물려가도 그냥 덤덤한 그런 자식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위험한 것도 내보내고 그냥 있으라만한 자식으로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서서 이렇게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었지만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8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자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그냥 있으라만한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 부모는 나를 하잘것없이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자 하나님,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과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나 다윗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나를 그냥 하찮게 보고 있으나마한 자식으로 봤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첫 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왔길래 왜 23절 첫 절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 22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22장에 보면은 온갖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가장 젊고 또 가장 용맹스럽고 또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도 치렀고 더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있고 죄진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 늙고 이제 몸 수족도 제대로 놀릴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된 이 상황에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하찮게 봤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대해 주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내게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갖 악기와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던 나 다윗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뭔 일 할 때 자기 소개서를 쓰죠. 이력서를 쓰고 자기 소개를 씁니다. 소개서를 써요.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면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기 소개서를 써요. 나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시절 어떻게 자라났고 또 부모님을 누구고 내 형제는 몇 명이나 되고 내 환경은 어떻고 쭉 자기 소개서 씁니다. 그게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좌우가 돼요. 그게 그 부분이. 다윗이 마치 인생을 이제 다 살고 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마지막 회고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하게 이것이 비교가 되어야 돼요. 그걸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8명의 아들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났고 그게 어디서 나타났나 하면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안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쭉 세우잖아요. 근데 7명의 아들이 그냥 쭉 지나가도 사무엘은 거기서 뭐예요? 이 아들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들녘에 나가 있고 양이나 치고 지금 목동 생활하고 있다. 뭐 그가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찾는 거예요. 그를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이 된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근접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을 제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사울의 손에 쫓겨서 그렇게 그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도 사울의 위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2장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요. 41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22장.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여 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의 그 아주 황금비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은 참 감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 23장 첫 절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인생의 이젠 황금기를 지나서 황혼기에 들어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 참 그 젊었을 때 20, 30대 그때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이제 60대, 70대, 80대를 쭉 지나면서 인생의 노년기도 참 아름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젊을 때도 참 우리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황혼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3장 첫 절을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 언어의 표현은 참 사람을 참 아름답게도 만들고 또 사람의 모습을 참 사람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묘비의 슬 긁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섰을 때 여러분 묘비에, 과연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 뭐라고 새기겠습니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무 집사 이곳에 잠들다. 그리고 묘비 뒤에는 신앙의 경력을 쭉 써놓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직분을 받고,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 섬겼다. 어떤 그런 신앙의 양력들을 그 묘비 뒤에 쫙 써놓습니다. 저는 가끔 공원묘지를 갈 기회는 별로 없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큰 교회니까 초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묘비는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면서 저는 먼저 가서 쭉 둘러봐요. 그 십자가 묘비가 있는 그런 묘비를 저는 유독이 잘 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직분은 뭐였고 쭉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 사람은 묘비에다가 뭘 써놨을까?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여러분들 묘비에 뭐라고 그 묘비명을 써놓겠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무개 집사 이곳에 잠들다. 그 뒤에 이제 신앙의 경력을 쭉 써놓고 어느 교회를 섬겼고 직분은 뭐였고 또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을 했고 또 여전도면 여전도 회장을 역임했고, 그렇죠? 남전도면 남전도 회장을 그 영역들을 쭉 뒤에 묘비 뒤에 들어가서 괜찮죠? 전 그런 묘비가 참 좋겠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분들이 또 그 묘비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 잠든 이분은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묘비에 무슨 말을 쓸 것인가 정해놓고 정해놓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정해서 그걸 유문으로 남겨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시를 잘 썼어요. 음악에 재능이 있고 노래를 잘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시편 대다수를 다윗이 썼습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완전히 시인이에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참 쓴 시들을 보면 주옥 같은 시들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도 참 멋있어 보이지만 그 시를 낭송하는 그런 아나운서들, 그렇죠?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손 무슨 권사님이지?
성경 낭독하는 권사님. 지권사님은 아실 텐데. 손정화 권사님. 그쵸? CBS에서 4시 한 15분 정도 되면 손정화 권사님이 성경을 낭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를 잘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를 쓴 것을 낭송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구나. 근데 다윗은 여기서 두 개를 다 갖췄어요. 시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악기를 잘 다뤘고 노래도 진짜 잘했어요. 이 다윗은 이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은사,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언적인 말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유언적이며 그 유언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돼야 돼요.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개그맨들은 대중을 웃기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생각도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 대중들을 막 웃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사람을 웃기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정적인 얘기 말이야. 부정적이야. 뭐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도 한데요? 괜찮겠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다고. 그거 되겠어. 전에도 안 됐는데. 전에 누구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그거 되겠어요? 하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많은 그런 말보다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힘과 용기를 그렇게 줄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 니체는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니체는 그 철학가 중에서도 그 염세주의 철학가, 염세주의자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옛말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말 한마디 잘 하니까 빚을 탕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탕감해준 사람, 그 사람 귀에 얼마 후에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또 자기에게 그 탕감받은 사람에게 얼마를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 탕감해준 걸 내가 없는 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여기 금전적인 것이 오고 것이 없어요. 내가 갚겠나이다. 조금만 참아주소서.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다 탕감해 줄게. 처음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건 부정적인 소식인 거야. 잡아다가 내가 네게 탕감한 것 없던 일로 하자. 너 그거 다 내가 갚아야 돼. 그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늘 신자의 삶은 유언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적인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 닥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담아놓고 내가 죽거들랑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이 이유는 이거다. 너희들이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탐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 없지만 다만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라 라는 그런 유언적인 말이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고리에 있는 땅은 큰아들이 같고 저쪽 어디 오창에 있는 땅은 둘째 아들이 같고 저 강남 역삼동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그 아파트 두 채는 딸들이 하나 같고 그런 유언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유언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내가 믿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런 유언이 사실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유언이 바로 거기에 있는 마지막 말이라는 이 다윗의 말. 오늘 이 본문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데 곧 범죄 이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그와 동시에 베풀어지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던 상황을 두고 다윗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오늘 던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의 시를 지었듯이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그의 마지막 소원을 노래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재산적인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그런 유언을 여러분들이 남기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더 좋겠죠. 그러나 재산적인 유언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장이 화려한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노래했다면 오늘 23장은 인생의 말년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장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마지막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인생을 참 더불어서 마감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망할지처럼 세상 나가 살다가 그냥 죽을 때가 돼서야 그저 헐레벌떡 예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안 붙잡은 것보다는 낫겠죠. 그것은 충실한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단거리 100m 스프린터가 9초 8초대에 뛰는 그러한 단거리 선수의 그런 모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42.19km 그 길을 그 인생을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그 마라톤 선수가 레이스를 하듯이 그렇게 길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단거리라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마라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력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성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름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근데 천국문 앞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들어가는 사람이 몇몇 되지도 않고 이 좋은 번연이 감옥에서 쓴 그런 성경 다음가가 베스트셀러 중에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젊어서도 함께 하셨고 그 광에서 쫓김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고 죽음 직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자기 인생 말년에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높으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내가 그를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주님과 동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죠. 다윗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즉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그냥 자식답게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지만은 내 노년에 하나님께서마저도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마저도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대해 주셨다면 나는 어찌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 노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를 맹수의 밥이 되든 말든 간에 그냥 그 맹지로다가 나를 내쫓았지만은 내 하나님은 내가 일평생 섬겼던 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찬양드릴 수 있고 그분이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요단강 건너까지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라는 것가 사실은 믿음의 첫동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좋은 조건일 때만 주님을 사랑하고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없나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내려가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화려함은 저주일 뿐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의 화려함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주님이 없는 그 화려함은 왜 저주냐? 그 화려함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잖아요. 스코어가 만약 10점인데 10점을 먼저 나는 사람이 한쪽에서 이기는 걸 우리가 룰을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한 점도 못 땄는데 한쪽에서 9점을 땄어요. 1점만 더 따면 그쪽 한쪽 편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점도 못 따고 상대편에서는 9점을 따고 한 점만 더 따면 이제 한쪽에서 승리인데 이 한 점도 못 딴 이쪽 선수가 진짜 날고 기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돌아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사흘길 되는 길만 가라. 왜? 너무 멀리 가면 못 잡아오거든요. 비록 풀어줬는데 너무 멀리 가면 못 잡아올까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흘길 되는 길은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막 잘 나가는 것은요, 인생의 잘못된 질주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질주하는 것은 역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인생을 그쳐내겠다. 이 땅에서 삶을 그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는 말씀을 한 거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이 말, 실로 하나님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반석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막 모세에게 돌을 들고서 죽이니 살리니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돌을 든 백성들을 앞으로 지나가라. 그리고 너는 호렙산으로 올라가.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가르치시면서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올라서라. 그리고 그 바위를 내리쳐라. 그리고 그 바위를 가르셔서 생수를 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위가 누굽니까? 반석은 페트라. 헬라어로 말하는 페트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사건이 이미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 반석의 침으로 인해서 바위가 갈라지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건가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반석이신 예수님. 혹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보다 메시아 왕국 이후에 찬란한 시대를 얘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일부 학자들의 또 이게 의견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어찌 이것이 인생의 참 아름다움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개청한 그런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요 며칠 비가 와서 그나마 요즘 미세먼지가 별로 없고, 또 참 요즘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며칠 좀 지낼 만한 그러한 계절이 또 이렇게 한경이기도 합니다만, 참 이 다윗의 말년을 보면서 참 다윗이 젊었을 때는 그 사울의 쫓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거의 13년,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광야에서 기한도 없고 그런 쫓김의 삶, 깜빡 졸았다가는 언제 그 자기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노심초사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가 살았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왕으로 세움받고, 또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인생의 말년, 그 노년 황금기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모든 5절처럼 모든 소망이 죽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우리가 황혼기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젊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는 뭔 일도 못하겠어요. 어떤 일이든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황혼기에 들어서면 그래도 우리 인생들을 다 정리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과 더불어서 그 황혼기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토대로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